11월 26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온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에게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몬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부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제 평화 조약을 맺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제 14절, 15절이 제일 중요한데 그 이전의 본문 내용을 그냥 쭉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을 같이 좀 자세히 보고 우리에게 좀 정리해 보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벳 사람,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리고 성의 전투 이야기 그리고 아이 성의 전투 이야기를 요단 서편에 있는 6개의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소문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러다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연합해서 대응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2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됐죠. 사람들이 뭉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사람들이 빠집니다. 그게 이제 3절에 나오는 3절 이후에 등장하는 기브온 사람들인 거죠. 내일 본문이란 연결을 해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는 이 1절에 등장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함께 이 일에 동참하기로 약속을 했었던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것은 이제 내일 본문에 가서 조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 등장하는 기브온 주민은 대세가 그렇지 않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여리고 성이 뚫리고
그리고 아이도 허망하게 저렇게 뚫렸다는 걸 보면 그러면 대세를 이미 기운 것 같다. 판단을 달리 한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꾀를 내죠.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행색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평화 조약을 맺죠. 그게 이제 6절과 7절의 이야기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기본 사람들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멸을 피하기 위해서 평화 조약을 맺자. 거짓을 얘기한 거죠. 멀리서 왔다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처음에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8절 같이 읽읍시다. 8절, 9절, 1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므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몬과 아스다로드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대신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들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이 말을 선뜻하니까 여호수아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군지 다시 한번 묻죠. 당신은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먼 데서 왔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당신들과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소문이 아니라 사실로 믿고 그래서 당신들과 싸우려 온 것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화친 조약을 맺고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왔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신기한 거죠.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했잖아요. 지금까지는 모두 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도와주지 않고 방해하고 막고 싸우고 태클을 거는 사람들만 만났거든요. 지금까지 내내 그랬어요. 요단 동편도 마찬가지고 요단 서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처음으로 싸우지 않고 사람을 얻고 더 중요한 건 종이 된다고 했으니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자기들 것으로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석이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 이제 사기 뿜뿜 어깨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죠. 효용감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한 일이 있어요. 너 쪽 넘어가서 14절 15절 같이 봅시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우리는 지금 당장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걸 다 받으십시오. 다 넘겨준 거죠.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도 묻지 않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장들도 묻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결정하죠. 회의를 해서 이들을 받아주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죠. 그리고 회중과 족장들에게 맹세를 시키고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은 완전히 빠졌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큰 승리 뒤에 아이성에서 찾아왔던 게 뭐냐면 작은 유혹이었잖아요. 아이성에서 다시 승리했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또 큰 승리를 주셨잖아요. 이 큰 승리 뒤에 또 뭐가 찾아와요? 또 유혹이 찾아오죠.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지금 넘어간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구별할 만도 하고 하나님께 한번 여쭤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냐? 그렇지 않죠. 오늘 보면 6절, 7절을 보면 처음에 거절합니다. 당신들 누군지 알고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처음에는 단호하게 다 거절해요. 이 거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절이기도 하고 여호수아의 거절이기도 하고 모든 회중과 족장들의 거절이기도 한 거죠. 처음엔 노였어요. 근데 이들이 계속해서 끈질기게 이야기하잖아요. 시간이 지난 거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여호수아도 흔들리고 사람들도 흔들렸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생겼던 일이 뭐냐 하면 중요한 거죠. 쉽게 사람을 얻고 쉽게 전리품을 얻고 쉽게 승리를 얻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리고의 승리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성의 승리도 마찬가지. 그리고 6개의 지금 가나안 족속이 뭉쳤잖아요. 싸우려고. 그러면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있게 될 거라는 사실 다 직감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찾아왔냐면 너무나 쉽게 승리할 수 있고 너무나 쉽게 사람을 얻을 수 있고 너무나 쉽게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죠. 이때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 하면 너무 쉬운 승리, 너무 일이 쉽게 잘 풀리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건 의심해 봐야 돼요. 그거 여쭤봐야 됩니다. 그거 확인해야 돼요. 손쉬운 승리는 없어요. 쉽게 사람을 얻는 것도 없고 쉽게 전리품을 얻는 것도 없고 쉽게 가나안을 얻는 것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은 게 있죠. 진멸하라. 그 말씀을 잊습니다. 그러니까 손쉽게 승리하고 사람도 없고 전리품도 얻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잘 풀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놓친 게 뭐냐 하면 너무 쉽게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이 방금 전에 너무 어렵게 승리했잖아요. 그러면 이 너무 어렵게 승리를 한 과정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무치도록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뼈 때리게 말씀하시는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 말씀을 낭독하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한 거 아니에요. 불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유혹 앞에서 완전히 넘어지는 거죠.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무 말 안 하셨을까? 그렇잖아요. 여호수아가 묻지 않고 사람들도 묻지 않고 족장들도 다 묻지 않고 한 사람도 우리 이거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거 기도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신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결정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건 모두가 다 어떻게 얘기했다는 뜻이냐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으실 만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본문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회중과 각 족장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너무 간단해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선택을 하나님의 선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철저하게 믿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겠어요? 말한다고 그게 통하겠습니까? 안 통해요. 그래서 이 본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침묵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둔갑시킨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역사와 삶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므로 되게 중요합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죠. 내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셔도 그걸 깨닫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무언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일이 술술 풀릴 때 우리는 모두 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기억해야 해요. 무엇이냐 하면 쉬운 승리와 쉬운 이득을 주의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짜로 그냥 다 얻는 거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만 유일하게 공짜를 주시는 거죠. 세상 절대로 우리가 공짜를 주지 않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둔갑시키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패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패싱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모든 순종,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렸던 모든 은혜가 한순간에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없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그것이 시행착오가 되어서 전화위복이 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성장하게 되는 성장통을 만든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너무 손쉽게 얻어지는 승리와 사람과 전리품에 눈이 멀어버린 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반면교사입니다.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